안녕하세요. 미래 기독교 교육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무장을 하고 나타나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위협했을 때 사울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은 용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골리앗이 자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모욕을 하고 있음에도 숨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였죠.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 자,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골리앗과 대면하고 도전해보기도 전에 참패당한 꼴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려 할 때는요, 인간은 갑자기 자신의 보잘것도 없음을 대면하게 되고 부정적인 변명을 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신앙 위인들이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막는 숨겨진 적이죠. 두려움을 가질 때 개성을 상실하게 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적인 흥미나 재능을 땅에 묻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았던 불충직한 종이 했던 말이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땅에 감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나 개인이나 코로나로 인해 대책 없이 다가온 미래 앞에 이스라엘같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매년 1년씩 삶을 연장한다는 수명 탈출 속도를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왈드는 당신이 살아있다면 과학이 해마다 수명을 1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시점이 훨씬 더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수명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500만 개가 소멸되나 1억 3,300만 개가 탄생된다고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시대의 전환기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미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길어진 수명에 따라 앞으로 내가 잘 살아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고민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는 공포와 불안이 있죠. 공포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습니다. 공포장애는 실제로 위협적이지 않은데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는 눈에 보이는 골리앗에게 외적인 세계의 위협인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불안은 내면적인 세계의 위협까지 느끼게 하는 고통스러운 정서죠. 특히 불안은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심리적으로 더 큰 나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의 심리적 특성은 놀랍게도 행복이나 성공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성공이 다가오면 두려워서 그 순간 회피한다는 것이죠. 사울왕은 사실 불안 심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는 행운이 왔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면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즐거운 일이 있은 후에는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성공을 해도 또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을 합니다. 또한 스스로 만든 행복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원망할 누군가를 찾죠. 사울이 찾은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내 체면이 엉망이 됐다. 나는 망하게 됐다. 모두가 나를 우습게 볼 거다. 그는 스스로 벼랑 끝에서 느낌을 갖게 되고 주의가 협소해지고 지나친 경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결국 정신분열증 증세까지 보입니다. 두려움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인데 지금부터는 두려움의 극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두려움은 정서의 한 유형일 뿐이죠.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실제 사울왕이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공포는요 250여 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상이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종이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이는 종이일 뿐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악몽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에밀 쿠틸은 꿈은 감정의 신진대사 기능이다. 감정의 배설물이라는 거죠. 심리적인 긴장이나
잠깐 충격받았더니 스트레스로 인해서 악몽이 73.6%가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최근에요, 심리학계에서는요, 재미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늦은 식사, 과식이 악몽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악몽은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로요, 두려움과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대면하지 못하고 회피했습니다. 회피는 극복을 방해합니다. 과감히 자신의 두려움을 노출시키고 정면으로 다윗처럼 맞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대면하려면 먼저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사울이 두려움을 대면하지 못했던 것은 극단적인 사고나 파국적인 결론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전해봤자 질 것이다. 내가 지면 왕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것이다. 나는 실패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도전의 발목을 잡는 것은요, 회피예요. 회피하게 되면 먹는 행위, 먹잖아요, 사람들. 흡연,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의 우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불안을 너무 크게 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과대평가 오류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을 때도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예화를 하나 들죠. 진 클랜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오렌지를 한 번에 10 내지 15화차씩 수속하는 것을 감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불안해요. 하차 파손에 대한 불안, 척이 끊어질 거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보험이 들었지만 또 혹시 과일의 시기를 놓치면 어떠나, 판도를 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너무 심해서 위궤양이 걸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신경경련 외에는 뭐 탈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1년에 과일을 몇 화차나 수송하세요? 예, 약 25,000대 정도입니다. 그 중에 몇 화차나 파손되나요? 약 5대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25,000대 중에 5, 5,000분의 1에 불과한 사고이군요. 그리고 철교가 무너진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답하면서 짐은 깨닫게 되었죠. 한 번도 안 생기는 철교 사고와 5,000분의 1에 불과한 차량 사고일 때문에 내가 위궤양에 걸렸구나. 자, 나의 불안을 분석해 보는 일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넷째는요, 불안을 객관화시켜 보는 것입니다. 불안은 아주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인지심리학자 앨리스는 인지치료에서 여론조사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 타인들에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연애 실패 때문에 난 실패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결과를 한번 보고해봐라 이런 것이죠. 내 생각을 객관화시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로요, 나의 두려움이 사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가 근거를 검토해 보자는 것이에요. 객관적인 근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면 나는 못난 사람이다 하는 그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이 앨리스라는 심리학자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직접 100명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기로 합니다. 신청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다 거절당했습니다. 한 명이 전화번호는 땄는데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거절을 당해도 그렇게 내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구나 이런 생각에서 공포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째는요, 상상을 멈추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사실 현실보다 공상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은 혼자서 생각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놓지 않고 머릿속에 둥지를 틀게 하고 계속 자기 본위로 생각을 합니다. 상상된 위협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 초점적 주의라고 합니다. 특히나 어린아이 경우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언가 생각을 하려 하면 내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니 하고 정체를 다뤄주고, 아이가 불안해하는 환경을 처리해주고 정직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상상을 합니다. 불안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걱정을 합니다. 아이가 걱정하는 10분에서 30분 사이를요, 걱정이 불안으로 부화되는 부화 효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불안은 그렇게 계속되면 아이는 불안한 습성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이가 무언가 불안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불안을 직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게 풀어주고 주제를 바꿔 재미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방법도 있어요. 함께 계속해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불안을 회피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불안은 표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두려움은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째로는요, 불안은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불안을 평가할 때 내가 나갈 방향 감각이 생기고 경계태세가 해제됩니다. 나는 왜 무엇을 두려운가에 대한 자기 보고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 흐르는 이런 것이죠. 나에게 불안이나 고통을 주거나 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나 자극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나는 어떤 회피 행동을 하나? 나는 어떤 대처를 하나? 내 대처가 적절한가?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대처라는 것은요, 문제 중심의 대처와 정서 중심의 대처가 있어요. 정서 중심의 대처는요, 불안 상황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그 당시에 정서적인 고통을 조정하기 위해서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거나 긍정적인 의미를 찾거나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지나치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거나 분노하거나 유머를 하거나 이러면서 발산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기만의 위험이 있죠. 문제 중심의 대처는요, 문제를 정확하게 나의 두려움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고 그 문제를 알고 대안적인 해결책을 만들고 이득과 분담이 무엇인지 저울질해보고 대안들 중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문제 중심 대처나 정서 중심 대처를 사람들은 대체로 같이 사용해요. 그런데 문제 중심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불안을 일으키는 기저의 신념이나 기대나 욕구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8번째는요. 자, 우리가 이제 불안의 정체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행동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불안은요, 행동하라는 요구예요.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렵다면 미래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 앞길이 두렵다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보고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죠. 9번째는 결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닥쳐보면 그렇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두려움을 건설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불안을 활용해 함께 있는 가족의 전통을 만들 수도 있고 평생 학습으로 새로운 공부를 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즈니스를요, 이제 디지털화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오히려 불안을 활용하는 것, 이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없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예상치 못할 공격들이 대적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실체를 알고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을 시도하는 모든 분들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강에서 뵙겠습니다.